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작지만 큰 교회고 또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큰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지만은 뉴스에 눈에 띄는 사고가 또 미국의 아파트가 또 무너져 가지고 그것도 한밤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실종자들인데 지금 찾는다고 하지만은 또 살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황망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우리 그죠? 버스가 어떤 도로를 달리다가 잠시 이제 승객을 내리려고 섰는데 5층 빌딩이 무너져서 그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생일날 생일상을 차리러 왔다가 돌아가셨던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이 땅이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안전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4장까지 봤죠. 오늘 마지막 5장을 그렇게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야고보 사도의 그 설교, 그 권면을 한 장에 걸쳐서 좀 길지만은 한 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장 1절부터 소리 좀 높여 주실까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그 당시 가난한 성도들, 주님 믿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일하기도 어렵고 참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학대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세대에 대해서 그 야고보가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당시 부자들은 어떤 부를 누렸을까요? 그죠? 큰 창고 지어놓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쌀을 갖다가 꽉 채워놓듯이, 그죠?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또 좋은 귀족들이 입는 붉은 옷을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안 그랬는데, 안 썩었고 좀 안 먹었는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말고생, 이말고생. 그리고 3절에도 말세, 그죠? 이 마지막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죠? 통장에 수십억을 쌓아놓고, 창고에 많은 음식을 쌓아 놓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보여. 뭐가 보입니까? 불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보기에. 그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 그죠? 악어백입니까? 무슨 백입니까? 좋은 백을 몇 개 메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물론 요즘은 누구나 다 원룸에 사는 애들도 벤츠 몰고 다니더라마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 기분 좋지. 하지만 나는 너희 끝을 봐. 너희 끝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1923년도에 미국에서 7명의 부자들이 미국의 그 경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제의 부자들이 회동을 했어요.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경제를 의논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27년 지난 후에 어떤 기자가 그 당시에 7명이 그 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했어요. 근데 27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은 감옥에 갔고, 2명은 파산해가지고 거지가 됐고, 3명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부자인데,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그죠?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끝은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이 말하고, 우리 야고보의 사도의 그 말하고 딱 매치가 되지 않나요? 이 말 고생. 그죠? 말세 받을 그들의 허망함.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도, 진짜 부자들은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꼭 가난한 사람들이 너는 누려봐서 그렇지 나는 안 누려봤기 때문에 돈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부자들을 상담은 잘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상담은 잘 안 된대요.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결론은 돈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지금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인 미국에 이민을 간 뉴욕의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미국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만 병원에서 암이래요. 딱 1년밖에 못 사는 그런 암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낙담이 돼가지고 뭐 1년밖에 못 사는데 뭐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던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찔찔 짤고 우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쓰십시오. 1년 남았다고 하니까 좋은 일에 다 쓰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아깝지만은 또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나눠줬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 선교비에도 쓰고 뭐 좋은 일 장학재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컨디션이 좋은 거야.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신은 암이 아니에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래. 오진이래요. 오진. 그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당장 의사를 내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를 뿌득뿌득 깔고 있는데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기분 좋게 누워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내가 다른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행복하구나. 나눠주는 게 더 행복하구나. 그죠? 그리고 진짜 이 땅은 끝이 있구나. 내가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움켜쥐면서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복, 진짜 행복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재산을 막 쌓잖아요. 물론 부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재산을 막 쌓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이말 고생을 쌓는 거예요. 이말 저주를 쌓는 거예요.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들은요, 대부분 세상 부자들은 정직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고 세금 안 내고
그죠? 뭐 절세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탈세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 줘야 되는데 월급 그거 떼어 먹고 월급 안 주고 한 이틀이라고 3일이라고 가면은 월급 받으려면 멋져 하고 쫓아내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 부자들이. 그러면서 사치하고 그죠? 방종하고 갑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남 괴롭히면 좋은 것 같지? 하지만 너희들의 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괴롭히는 부자들아. 성도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죠? 너희들의 끝은요. 허망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2절 같이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성도들아. 그죠? 여기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했지만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부자들의 갑질을 당하고 심지어 출교당하고 학대당하고 그죠? 온갖 모욕을 당하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면 또 그런 거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 부자보다 요즘 더 부자스럽게 살아요. 그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부자들아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 우리 옛날보다 더 부자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부자들과 또 성도들, 형제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갑질당하는 서러운 일 당하는 참 굶는, 그죠? 우리 사도들도 굶었잖아요. 그죠? 배고프고 매맞고 굶는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들 뭐라고 합니까? 뭐 폭동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미덕이 사실은 인내예요. 인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그 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을 얻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길 위에 주님의 나라까지 갈 때 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큰 미덕은, 신앙의 미덕은 인내, 참는 거, 견디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부자들의 끝은 뭡니까? 고생이, 그죠? 이 말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주가 남아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항상 뭡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끝은 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 있고 말세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죠? 그래서 7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죠? 그리고 9절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한 모든 것들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거예요. 반전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어리석은 곳에 가지 말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참 주인공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끝까지 보면 그 중간에 보고 가면은 주인공이 참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보면은 해피엔딩.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들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확신하십시오. 여기 농사를 비유로 들었어요. 이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사막이에요. 먼지가 풀풀 나고 비가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내립니다. 그 뜨겁고 덥고 그저 먼지 펄펄 나고 거의 9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9개월, 10개월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요즘은 좀 기계가 있어서 막 오아시스로 뭡니까? 스프링클러로 땅에서 뿜어 올려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은 그때는 농사꾼들이 보면은 땅이 다 갈라지고 먼지가 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근데요. 한 11월 달부터 갑자기 우기가 시작되면은 비가 떡스고치 오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 시편에 보면 그렇죠. 네게부 남쪽 유대 들판 남쪽이 사막인데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완전히 막 넘치고 범람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가 한 짧게 2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은 다 죽은 것 같은 땅이 소생해가지고 온갖 식물이 막 자라는 거예요. 풀이 막 올라오고 그렇게 된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죠. 지금은 죽은 땅 같아요. 사막. 근데 비가 오면요. 그 메마르고 갈라지고 그런 곳이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소생하고 또 그 초식 동물들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죠? 막 식물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비가 온 웅덩이에는 물고기가 갑자기 또 알을 까가지고 막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렇게 사막 같은 그죠? 그 시기를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좀 그만 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열심히 살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살은 자예요. 그죠? 절대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성도들은요, 진짜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를 넘고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부한자들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지만 그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통은 또 우리 고통은 우리가 또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그죠? 우리가 우리 애들 봐도 그래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또 그들 자신들이 힘든 거예요. 공부도 힘들고 그죠?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남편 수발 듣는 것도 힘들고 다 그런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잔소리 듣는 게 너무 괴롭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원망하지 말아요.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로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성도 때문에 괴로운데 저 성도 내 때문에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나는 다 정확해. 내 기억은 정확하고 내 판단력은 다 맞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나침판은 성경이지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성도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갑질하고 힘들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되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유도 없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들, 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죠? 가축들이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0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뿐입니까?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서, 그죠? 피고름을 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친구까지 와서 네가 죄가 많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끝까지 참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끝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복으로 답하신다. 그것도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욥기 그 말씀 그 주보에 실었지만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편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은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뭐 광산에 가서 금강을 캐더라도 그게 뭐 금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이렇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녹아야 돼요. 그리고 불순물이 걸러져야 돼요. 걸러져야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단련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죠. 끝을 보지 않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뛰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또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복으로 갚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좋게 더 큰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대우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죠? 본을 삼으라. 7절에 참으라.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욥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는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그죠? 내 주장이 맞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옳다면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받고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깨달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틀렸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과연 그 성경 말씀이 옳은가? 베레아 성도처럼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특권이죠. 성도들이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막, 지성소까지 바로 직통하는 거예요. 누가 뭐 중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른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중개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중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성소까지 주님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별명을 짓자면.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라. 그죠? 이 땅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우리를 이해 못할 욥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고 세상 사람과 이렇게 부한자들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거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그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늘 고통스럽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분 없겠죠. 감사하면 행복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꾸 우리는, 그죠?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옛날 사람이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사십시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뢰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괴로움, 슬픔, 어려움. 그죠? 누구를 만나든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참 3년 6개월간 어떻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온 땅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구름이 한 점이 없어.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왜 자기 욕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죠. 조각구름, 하는 조각구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조각구름 붙들고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작은 믿음으로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고.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많은 선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으로 조각구름 같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고 약간의 의심도 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붙드십시오.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시고 아니면은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그죠? 이때도 초대교회 때지만은 많은 그죠 말씀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막 거짓된 사도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미혹이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의 틈을 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특별히 일꾼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들춰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또 성도와 함께하는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우리는 똑같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면 나는 안 넘어져. 그건 아닙니다. 넘어져요. 누구든 그래서 누구든. 그래서 우리는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아니면 어떤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단어만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아니면 뭐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뭐 끼워 맞추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 무엇보다도 통성경 전체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또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문자 하나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절대 내가 세상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왜?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성경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은, 기준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데 미혹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돈도, 그죠? 부한 자들처럼 돈도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학대나 참 고통스러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막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도록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복 받으려고, 이 땅에 좋은 집 지으려고, 이 땅에 빌딩 살려고, 이 땅에 뭐 좋은 차 살려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죠?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바로 사모하는, 그죠? 주님의 그 강림을 사모하는, 종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진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고 많이 전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뭐 너 구원 나 구원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맞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하는 인생, 그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끝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참 그때 가면은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었구나. 내가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는 너무 괴로워.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러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